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모토는 뭐냐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존재할 가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 worshiping church.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organic church. 선교하는 공동체, reaching out church. 그리고 제자 삼는 공동체, training church. 나누는 공동체, helping church. 여기에 영어의 첫 글자를 따면 WORTH.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배경이 우리 교회 비전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worth.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로 이 땅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집중했던 것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올해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특히 교육부의 교육에 집중을 할 겁니다. 표어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한 번 하면 잊어버립니다. 2번은 고백해야죠.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자,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릇됨을 알고 고백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 교육은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아무리 다양한 교육을 해도 이 교육을 안 하면, 이 교육의 목적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기고 살지 가르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는 게 이런 게 교회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게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교육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세상의 중심, 높은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짝 변했습니다. 요게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다 말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한 것처럼 우리는 다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집트가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중요한 걸 결정했던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을 다스렸던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에는 좋은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자꾸 속아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고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론이 뭔지는 아시죠?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에서 이기고 그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로 올라가야 되는,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게 고지론이잖아요.
소위 인기 있고 유명한 목사들의 입에서 시작돼서 지금도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또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하면서 7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Seven Mountains Theory로. 7개 산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주요 7개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 정치, 교육, 미디어, 문화, 가정, 종교, 이 7개 영역.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안 외워져갖고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 이런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뭐 하라고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고 지도자가 되고 각 분야의 탑이 되는 것 굉장히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부모님들이 여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 올라와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게 뭐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호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보내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학원 다 보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 못하게 하고 공부시켰잖아요. 교회 오래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교회 오래 있으면 뭐가 되려고 교회 오래 있냐, 이렇게 야단쳤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수련회 안 보내잖아요. 여름이 되면 얼마나 중요한데 학원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소화 안 하고 수련회 간다고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맡으면서 부모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수련회 가서 신앙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 목사님, 이번 여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학원 프로그램 못 따라가면 애들이, 목사님 대학 못 가면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협박을 하잖아요. 협박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는 건 전혀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고지론에 청년들로 열광을 했습니다.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나도 큰 꿈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이런 야망이 들어온 거죠. 세상에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겠다. 안 그래도 야심이 이만큼 차 있는데 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심을 심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한때 이 야심의 희생자였어요. 신학교 갔더니 큰 목회자들 표현이 없고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실습을 하는데 정말 이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봤을 때 화려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하는데요. 이게 거의 이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르잖아요. 목회자 가면 됐으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그거 빼내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빼내는데 10여 년 걸렸어요. 잘못된 건, 안 그래도 야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야망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 방식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정복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그랬으면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이 요셉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바벨론의 왕을 누구 시키면 돼요? 다니엘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안 시키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고지론을 이야기를 하고 세븐 마운틴스
그 집약된 그곳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진짜 좋은 대학 많이 갔어요. 그잖아요. 진짜 좋은 대학 많이 갔어요. 좋은 자리에 많이 올랐어요.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아졌어요. 국회로 가고요, 장관 되고요, 대학 총장들 다 되고요, 다 크리스찬들요, 다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나요? 자리에 다 갔잖아요.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의 거의 90%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세상과 가까워져 버렸어요. 고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목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속이고 편법 쓰고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예전에도 드러났고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안수집사라고 하고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가긴 갔는데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요.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갔다고 더 못 살죠. 여러분, 탑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얼마나 그거 견제가 심하고 얼마나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대적들이 많은데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믿음으로 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박해도 아니죠. 박해가 아니라 그렇게 끌어내려고 시기와 질투가 심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겠어요? 못 살아내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믿음으로 세워진 적이 없는 거죠. 무너진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고백은 실종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지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가 실종돼 버렸냐면 그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고백을 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안 살죠. 고지론과 일곱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뭘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져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을 이집트 왕으로 시키면 되는 간단한 거잖아요. 바벨론의 이 다니엘을 왕으로 만들면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 요셉, 다니엘은요, 자기들 스스로 그 자리에 가려고 목표 삼은 적이 없어요. 총리가 되긴 됐고 왕이 되긴 됐지만 자기 스스로 거기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겠다고 목표로 삼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보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다스리고 권력으로 뭔가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리와 목표에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상의 왕들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이 세상의 왕들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뭘 보여줘요? 네가 왕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왕인 줄 아냐? 당신 왕 아니야. 당신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보여줬나요? 아니, 신하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하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고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신하의 자리에서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훨씬 더 근접하지 못하도록 뛰어나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학문 잘 배워서 똑똑해지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감옥에서 끌어내서 꿈 잘 해석한다고 감옥에서 끌어낸 거잖아요. 네 꿈 잘 해석하니까, 너 똑똑하니까 내 꿈 좀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꿈 해석해주면 저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자리 줄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교육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상에게 굴복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만 우상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우상에게 굴복 안 당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미 우상에게 굴복당해 있는 거예요. 돈의 우상에게 굴복당하고요, 권력의 우상에게 굴복당하고요, 명예의 우상에게 굴복당하고요, 인기의 우상에게 굴복당하고 욕구의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됨을 고백 못하고 왕과 주인이 아니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다 끌려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고백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에 굴복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쫓아다니다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청년 때, 젊을 때에 한 번도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너 그거 성공하고 난 뒤에 해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지금은 공부하고 대학 가서 잘 되고 나서 그때 예배 드려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 하나님을 못 경험했는데요, 평생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가장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겨움을 기도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냐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니도 배워서 세상에 잘 되라, 그리고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돈을 벌여야, 권력을 잡아야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 망해요. 자녀들 이렇게 가르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속의 왕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요,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때려잡습니다, 애들. 자, 앉아봐라. 신앙교육 한다고.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 신앙교육 할 테니까 너는 이제 들어라.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많이 외치는데요. 다음 세대 세우기 전에 우리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운다고 외치는데 우리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있지. 우리가 무너지는데 무슨 다음 세대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본 걸 따라하기는 쉬워요. 근데 못 본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러고 적용을 해요. 잘 살 능력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작정하고 잘 살려고 그래도 잘 살 능력 없어요. 요거 하라는 게 아니라 힘겨울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요, 가장 어려울 때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요, 자녀들은 평생 무릎 꿇고 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자녀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해 갈 거니까요. 요거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거 다 물려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1000배 나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공한 건 뭐냐면 어려울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더라. 어려울 때 우리 아빠는 기도하더라. 요 한 가지만 자녀들에게 새겨지면 모든 교육에서요, 성공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또 막 보여주라 그러니까 또 보여줘. 또 나 기도한다 봐라, 그거 하지 마시고요. 좀 그냥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러 간다고 말하지도 말고요, 말 안 하고 가도 다 알아요. 이게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교육받아야 돼요. 자녀들만 계속 교육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교육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받아야 된다고. 믿음 없는 사람도 교육받을 필요 없어요. 교만해져요. 더 이상 받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육 훈련이라는 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 안 하고 자꾸 지식 교육하는 건 이건 쓸데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겨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정교인들에게 성경적 복음 하라는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성경적 복음 들으세요. 내 믿음이 어떻게 내 속에 형성됐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이겨가는지 그 성경적 복음 할 때 다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다시 또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60평생, 70평생, 3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육받는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도 교육받아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교육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걸 이해를 잘못해서 교회를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령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비하고 영적 체험하는 걸 신령한 거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다 뭐 하려고 그랬냐면 예언하고 싶어하고 방언하고 싶어하고 이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신령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신 모든 은사들을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다음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걸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일 먼저 하면 꼭 불만이 생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을 이겨요? 내 생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안 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뭘부터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 일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영적인 방해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할 때 그냥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가 들어와요. 사단의 공격이 와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7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를 하기 전에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교회에 유익하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내가 하고 싶냐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이걸 하는 게 교회에 유익하냐 이 질문 반드시 던지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하냐 이 질문 반드시 던지세요. 이 두 질문에 오케이 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을 던졌는데 아닌 것 같으면 안 하셔야 돼요. 한 게 유익이 안 됩니다. 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에 도박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 친교를 빙자해서 도박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 개 모임을 만드는 거, 이거 안 돼요. 물건을 판매하는 모임은 집사님 모여봐, 좋은 물건 있어 모여, 다단계 하는 거, 이거 유익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익을 위해서 돈 거래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돈 빌려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문제로 끝이 나요. 좋은 결말이 없어요. 돈 거래해서 좋은 결말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구제는 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요. 술을 먹는 모임 교회 안에서 안 됩니다. 술은 모든 문제의 통로가 되는 게 술입니다. 모든 영적인 공격의 통로가 되는 게 술입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안 그랬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교회에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술은 취하든 안 취하든 교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술과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술이 취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죠. 술은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고 나오는 노래는 무슨 노래죠? 유행가가 나오죠. 술 취하고 가스펠송 불러본 분 계시나요?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되죠.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역할이 아니니까. 술 취하고 찬양인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가 아니라 지금 유익하다냐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해도 되냐 안 취해도 되냐 이야기 아니에요.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모임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이는 모임에도 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마시는 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 이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리겠습니까? 못 말리죠.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4절에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은사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은사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적어도 한 가지 일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교사로 섬겨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교사로 섬겨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죽기 전에 교사를 안 해본 분들은 단어가 잊어버렸습니다. 1부터 했던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학교 지났잖아요. 중고등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있었죠? 교사가 있었잖아요. 나를 가르쳐준 교사. 나에게 복음 전해준 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분. 그래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 받았다면 단 한 번은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교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꼭 결정을 하세요. 내 신앙 속에 딱 한 번은 교사를 해보고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단 한 번은 교사는 해봐야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현재 교육부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교사를 하세요. 그 자녀 누구 손에 맡겨요? 내 자녀를 내가 교육해야죠. 내가 그 부서 아니더라도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데 나는 뭐 하겠어요? 나도 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딴 사람 손에 맡기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육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 첫 주라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 설교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예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놓이도록 여러분 예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계획 세우세요. 기도가 우리 삶을 지탱해 가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에 새벽 기도 한 번 정도는 나오겠다고 결단하시고요. 금요 능력 기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기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아예 정하세요. 여러분 다른 계획 세우기 전에 아예 예배 시간 계획부터 기도 시간 계획부터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헌금 계획 세우세요. 헌금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건 11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11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 생명과 내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11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금에 대한 강조를 거의 안 합니다. 헌금 설교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딱 첫 주에만 합니다. 첫 주에만. 왜? 알려줘야 되니까 첫 주에 해요. 어떤 목회자는 11조 설교, 성경 설교를 첫 주에 안 한대요. 왜냐하면 1월 첫 주에 방문한 분들이 제일 많아서 듣고 다 도망간다고. 저는 도망가라고 합니다. 첫 주에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헌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작정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잘 내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늘 예산 세운 것보다 초과합니다. 목사가 헌금 내라고 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봉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해도 내가 구원받은 생명값 갚을 수 있나요?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네가 아니라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주 하소서.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